자, 예수님의 공생애 1년 차입니다. 1년 차라고 하지만 사실은 1년 반의 기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질 때 꼭 3년을 하는데요. 3년에 잘 보면 요 손을 보면은 3년이면 1년, 2년, 3년이에요. 그러면 6월절을 몇 번 지나냐면 맨 마지막에 6월절을 지나고 끝납니다. 그래서 6월절을 4번을 지내요. 4번. 그래서 요 안에가 1년, 2년, 3년. 그리고 요 앞에 6개월이 있어요. 6개월. 6개월. 이 6개월 기간을 따진다면 3년 반이 되는 거죠. 3년 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총 3년 반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말로는 1년 차라고 하지만 1년 반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6월절까지 6개월, 6개월부터 첫 번째 6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6개월 전까지를 1년 차 사역, 정확히는 1년 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반 사역의 시작이고요. 종에서 자녀의 눈으로 바뀌다. 마태복음 3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2장 해당하는 부분들, 세례 요한의 활동부터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금식,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까지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그래서 요단강부터 가나 혼인잔치까지 6개월 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성전 정결과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만나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배척이 있은 다음에 이제 나사렛부터지만 실질적으로 이 11, 12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 사역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6월절 기간은 어떻게 보면 요단강 주변에 있는 기억과 예루살렘 주변과 나아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일 잘 보여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명절을 잘 택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사지로 보는 성경은 요한복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누가복음 보고 마가복음 보고 마태복음 보는 순위로 가는 것이 연대기적으로 어떤 것을 정리하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보는 복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연대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6월절 전, 한 6개월 전 정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1년 차는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 사역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의 시험까지 이뤄질 때는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앞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방문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장면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행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여기서 동방박새의 방문을 받고 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피신을 하죠. 이집트에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셔갖고 목수 생활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방문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고, 그리고 6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받는 일들이 바로 여리고 있는 유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것은 5번, 6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보았듯이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일을 이어서 유대에 임금되었다 그러는데, 귀환을 할 때 원래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 근처를 다스리고 있던 아켈라오가 워낙 잔인하게 굴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이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의 분봉왕 누구예요? 헤롯이 다스리는, 헤롯 원래 안티파스였죠. 안티파스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람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건 이 시험과 그 다음 가나 포도주 사건이 또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이제 보기 전에 예수님의 배경을 깔아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부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요한이 요단강에 있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이 왜 요단강에 있었는가? 이 요단강 여기 바로 옆에가 쿰난이 있어요. 쿰난. 쿰난이라는 곳에 발견된 문서 중에 하나에 뭐가 돼 있냐면 이 세례의식이 있어요. 세례의식. 세례의식에 의미를 적어 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세례가 왜 신약에 생겼는가 볼 때 중간기에 이러한 정결 예식에서 생겼다. 그래서 쿰난 가면 정결탕들이 많이 있고 정결탕에 대한 예식서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하여 이 중간기 있을 때 이 정결을 하는 예식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시스템에 대한 세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례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쿰난에서 일어난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요한이 외쳤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뭐 요한이 말한 부분과 요한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쿰난 공동체에 말하는 그 양식들하고 굉장히 비슷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앞에 지금 그 정결탕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가고 몸을 씻는 예식들,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 쿰난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런 성경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그 성경을 보존하는 일, 그리고 이 보존한 성경을 갖다가 또 장에다 팔아갖고 또 음식을 가져오는 일,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런 동굴들, 이런 광야에 있는 동굴들에서, 이렇게 큰 동굴들에서 이런 두루마리 성경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인들이 이것을 점령하려고 하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겨놨던 것들이 1947년에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이 47년에 발견된 성경들을 자기 이스라엘 박물관에 놓기 시작하면서 독립과 함께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일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또 현대사의 책임이 되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쿰난 공동체와 요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적인, 지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행하는 예식적인 부분들도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가 서쪽이라면은 이 요단강 건너는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이번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또 요단강에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요, 북쪽 갈릴리에서도 오고 이쪽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해갖고 사방에서 이 세례 요한에 와갖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일어난 일이다. 베단이라는 뜻이 가난한 자의 집, 빈민촌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빈민촌에서 많이 계셨지만 이 원조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난한 곳,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베단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 왜냐하면 여기가 사해 바로 옆이에요. 마이너스 400m에 가까운 곳으로 다른 데보다 온도가 굉장히 여기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평균 이 여름 온도가 5도 차이가 나요. 5도. 그래서 여기는 한 6도, 7도 정도가 더 높아요. 예루살렘도 평균 온도가 겨울에 한 30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 오면 평균 온도가 35도, 낮에는 거의 50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 사해 수영하려고 가다 보면은 사해 수영하는 그 전광판에다 뭐라 하면 이 현재 온도 50도 이렇게 써일 때가 많아요. 그만큼 더운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세례를 베푸니 이거 얼마나 더운 데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봤더니
회개의 세례를 부었고요. 또 제자를 양성했어요. 그 제자 중에서 확실한 제자가 누굽니까? 이 안드레. 안드레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따라가는 사람의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였더라. 그 안드레가 나중에 와갖고 누구를 전도합니까?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도 이 근처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제자들을 양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저기 북쪽에서 내려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가야 됐습니다. 1년에 3번, 왔다 갔다 하면 6번.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제일 많이 만났어요.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많은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준비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이 베다니 근처가요. 물론 베다니는 아니고 베다니 맞은편.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보면 이쪽이죠. 이쪽. 자, 여기 펜을 좀 들어서 보면은 펜이 어딨나요? 세례 요한이 여기 요단강이 여기 보입니까?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면 이쪽에서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쪽에서 사역을 했지만 세례 주는 건 똑같아요. 세례 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세례도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이렇게 많아요. 참 예수님의 길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사람도 준비하고 장소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게 제일 중요하냐? 세례 요한 본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자 양성, 지역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 그리고 우리의 사역지 집중하는 일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무슨 장소냐면 이 멀리 지금 반대편을 찍었는데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아까 여기는 이쪽이 여리고였잖아요. 이쪽이 여리고였는데 반대편으로 이쪽이 여리고입니다. 이쪽이 여리고고 이제 동쪽에서 찍은 거예요. 이제 동쪽에서 찍었는데 여기 이 동그란 지금 그 건물이 보이죠? 이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이 있는 이 장소가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장소예요. 회리바람 타고서. 그러니까 엘리야 승천 언덕이 있어요, 여기.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말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필이면 이 엘리야가 승천했던 이 장소에 와갖고 그가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엘리야가 구약 시대의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에서 여기서 와갖고 사역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참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이곳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하러 올 때는 여기 갈릴리에서 이 베다니 쪽으로 오십니다. 일부러 이쪽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여기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힘들어. 위험해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순례객들은 이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넘어갔고 이 베다니까지 와갖고 여기를 넘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쪽으로 왔다면은 무슨 명절 때문에 왔을 거예요. 세례를만 받으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3년 반이라고 했다면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 전 6개월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시기가 언제냐? 또 왜 이곳으로 왔느냐? 초막절 지키러 오는 거죠. 30세가 됐으니까 혼자서라도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때 오는 길에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막절도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아이가 자라가면 10년이 강해지는 날까지 빈들에 있을 것이라는데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있었고요. 나시린처럼 키움을 받았고 베다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주고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하죠. 예수를 따르게 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해서 요한복음 40절, 1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이제 받으시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 과거에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왔던 장소예요. 넘어왔던 그 장소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세례 요한이 승천했던 장소에서 세례를 주고 여호수아가 또 넘어왔던 장소에서 예슈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넘어오는 이 장소가 예수님이 넘어오는 장소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니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번쩍 열리고 그리고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비둘기. 비둘기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면 요나라고 불러요. 요나가 내려온 거예요. 요나가 내려왔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아들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있는 온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여기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만나는 시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만나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그런 면에서 이 일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늘을 열려고 한 거야, 하늘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두갈식이에요. 두갈식의 결론을 낸 거예요. 결론으로 연역범적으로 결론을 일단 낸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실천과 성령 하나님의 중재하심으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알려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이것은 예언된 거였어요. 어떻게 예언되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는 장면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열렸잖아요. 가나안 강이 열렸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요단강이 열렸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예표예요. 천국을.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하는 찬양은 천국을 들어가서 만나리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여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예전의 그림자 사건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그때는 그림자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아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내가 나를 믿고 언약궤를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요단강이 열려서 가나안 땅을 가듯이 나를 믿는 자는 천국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부터 알려준 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호수아가 여기 딱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항상 넘치는 너무 많은 물이 여기 한 100m 정도 폭이 되었는데 이 물이 갑자기 멈춰버리고 여기에서 사르단 가까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곳에 저에서 멈췄죠. 쌓인 거예요. 쌓인 다음에 아라바 광야 있는데 사해까지 쫙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 요한, 이 맨 처음에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넘었던 분이 세 분이 있어요. 그것도 요단강을 가르면서 의미 있게 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한 번 엘리야가 이렇게 넘고 이쪽에서 넘은 사람은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단강을 연 게 아니라 하늘을 열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쪽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뭐냐? 이름이 다 뭐냐? 이분이 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단강 넘는 이 장소를 구원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 완성은 아니고요. 시작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저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오면은 여호와 이레인 아브라함과 함께 또 아라우나 타작마담과 함께 솔로몬의 성전과 함께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그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이 요단강은 시작이라는 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렇게 귀한 이 여름의 역사가 있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 이제 이 여리고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때 요한이 나중에 이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쪽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호수아가 건너갔고요. 오자마자 맨 처음 행한 게 유월절 잔치예요. 유월절 잔치의 양을 지칭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양은 무조건 1년 된 양을 쓰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은 유월절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유월절을 지켰던 그 장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날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요한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미 경건의 삶들을 통하여 그가 보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제 제자 누구 만납니까? 요한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한 뒤에 이제 예수님과 따로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가 이쪽에 있고요. 여리고가 있고 이쪽 넘어서 이제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유다의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위에서는 훈련을 못 받아요. 못 받고 이런 동굴들이 이곳에 많아요. 동굴들이 많은데 그 동굴, 여기 시험산 동굴이 있는데요. 동굴에 가면 무슨 이 혜택이 있냐면 이런 짐승들이 못 와요. 짐승들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한 수천 명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수도원 생활을 하겠다 해서 이곳에 수천 명이라 어떻게 수만 명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 근처에. 그래서 수도원이 정말 이 붐을 이뤘던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두 다 이런 동굴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중간중간에 오면 수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주말이 되면 일로 오는 거예요. 와갖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또 준비해갖고 여기서 다시 수도하는 것으로 동굴로 들어가고, 그 수도원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으로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가봤더니 이 사람들. 그러면서 심지어 뭐도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결혼도 했답니다. 주말 부부 해갖고 수도사끼리 결혼을 해갖고 주말 부부하고 다시 수도하는 데로 가고 이런 생활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셔갖고 광야에 계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이 시험산 수도원이 있었던 장소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돌 앞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이 근처에서 수도원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명절을 안다면 여기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순서를 알아요.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차례대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시험이 3개의 시험이 나오는데 세 시험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순서가 틀려요. 첫 번째는 똑같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는 것들은 누가가 차례대로 썼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차례대로 보기에는 자기 어떻게 보면은 신약 순서대로 썼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일단 누가 쪽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어 금식을 하십니다.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날 모든 걸 잡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줄이신지라 이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떡이 되게 하라. 이 광야를 한번 잘 보세요. 광야를 잘 보면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다시 광야를 가까이 줌을 해볼게요. 다 돌이에요. 다 돌. 이 돌이 무슨 모양이냐면, 무슨 색깔이냐면 다 누런 색깔이에요. 누런색. 빵색이에요. 빵색. 그래갖고 빵과 돌이 굶으면 착각하기 쉬워요. 이걸 너무 배고프면 이걸 뜯어먹고 싶어요. 이빨 다 나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요. 이 건너편이 신명기를 썼던 장소예요. 느보산 있는 데가. 그러니까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 8장이죠.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들을 저기 모세가 말하는 거 너는 모르느냐 하면서 사탄을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장소를 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이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빵을 만드는 것이 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갖다가 오용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첫 번째 뭘로 사용할까?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기적을 사용하라 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물론 과거에 보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시작해갖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은사가 빠질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제가 정보를 다 종합한 결과 은사들이 언제 빠지느냐. 대부분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은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물질이라든지 재주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스란히 사용해야 되는데 내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순간 잘못 오용되기 시작된다. 여기서도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기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생애를 보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그들의 믿음과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행하지만 심지어 죽기까지도 자신을 위하여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철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순서가 틀립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먼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만국을 보여주며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영광을.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탄이 자기가 이 영광과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은 말이기도 하죠.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하기만 하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뭘로 이겨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욕들을 이겨내면서 영광을 이겨내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런 안목의 정욕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욕심아 물러가라.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예수 이 시험 이겼으니 나도 시험을 이길 것이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를 데려가요?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성전 꼭대기. 꼭대기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곳은 여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가 좀 많이 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나팔 부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을 위해 갖고 내가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려라. 아니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이거 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뭐 그냥 시험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그 영광으로 너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것 아니냐. 뭐 이 어렵게 갈 거 없이 빨리 가자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 참 위험한 것은요. 이 사탄도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지만 잘못 이용한다는 거죠. 거의 2단 수준이죠. 2단 수준으로 잘못 이용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바른 말씀으로 이것을 대답해갖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다 되는 것, 내 합리화시키는 말씀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것은 여기 지금 이 요한 1서 2장하고요.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여기 여자죠,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요한 1서에서는 뭐로 요약했느냐?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은 이생의 자랑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것 똑같아요. 먹고 나서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영광을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시험과 세 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긴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 이 시험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기신 인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아니면 이 욕심을, 정욕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가나로 가셨습니다. 이게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요. 나사렛에서 가나가 있고 그 중간에 가드헤벨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가 두 군데 가나가 유력해요. 이쪽에 있는 가나가 있고 이쪽에 있는 가나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교회는 주로 여기 있고요. 또 이쪽 가나도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가나라고 하면 표지석이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나가 고고학적으로는 더 유력한 가나이다 하는 것들, 가나 1, 2 써놨으니까요. 참고로만 해두시고, 뭐 어디가 되든지 이 갈릴리는 누가 고향이냐면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혼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혼례가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사흘 되던 날은 좀 한번 가서 봅시다. 사흘째 되던 날은 이스라엘 말로 3일째죠. 3일째. 그래서 1일, 2일, 3일 이렇게 세는 것이 이스라엘의 요일이에요. 우린 요일을 일, 월, 화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으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는 게 일, 월, 화. 그러니까 3일째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3일째. 그런데 이 3일째가 왜 중요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셋째 날이라고, 셋째 날. 이게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뭘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묻과 바다를 구분했어요. 구분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고요. 또 식물, 채소, 뭐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두 번 한 날은 딱 셋째 날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은 더블 축복이 있는 날이다 해갖고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날하고 똑같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주로 셋째 날 화요일 날 해야지 더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셋째 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걸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또한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구약을 이미 배우신 분들은 보겠지만 이 물은 어디서 떠냐면 샘에서 반드시 떠와야 돼요. 흐르는 물이었던 샘에서 떠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샘물입니다. 샘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인. 이 아인은 샘도 되고 눈도 되죠. 그래서 샘물이 이곳에 있었던 샘물이 변하는 장면은 눈이 변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어떻게 보면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믿음의 눈이 바뀐 거예요. 믿음의 눈.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의 강점은 어떻게 보면 물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이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다. 아인이 바뀐 거야, 아인이 바뀌었는데 이중 아인이 바뀐 거죠. 물도 아인인 샘물이 바뀐 거고요. 또 한편은 제자들의 눈이 바뀐기도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자리였고, 첫 번째 이적이 포도주와 관계된 표적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도 포도주와 관계된 것, 보혈에 관계된 것과 일치하는 것들도 우리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여호와 라파죠. 라파인데 이게 마라입니다. 마라. 이것을 마라의 셈인데요. 마라의 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인이라고 불렀죠. 아인. 엔 마라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이 홍해를 넘고 첫 번째 이적이 아인이 변하는 거였는데 예수님도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아인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눈이 변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에게도 눈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가셔갖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활동했던 지역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불론의 땅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납달리 지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 안에 나사렛, 여기 보면 납달리 안에 가버나움.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A, B가 있다면 여기가 B A-로 기록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역 이름하고 도시 이름하고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요 장소를 갈릴리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 주변에 워낙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 많아서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워낙 전쟁이 많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들 알아두고 도담을 이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참 예배를 알려주는 일들이 있어지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일단 방문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방문부터 시작을 해갖고 공생의 1년간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